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고급반 1권 오늘은 22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다스리고 지배해서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이제 거두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 이 같은 일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인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잘 인식해서 평생에 그분을 파트너로 한 놀라운 축복된 삶, 어떤 환경의 장애도 다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이것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의 입장,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장애와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어떤 일이든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에 큰 전문성을 갖고 능력을 갖고 경험이 많은 전문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그 전문 농사꾼에 의해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기술과 노하우, 어떤 경험, 그런 걸 가지고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아주 성실하게 좋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특별히 성실하게 그가 또 좋은 나름대로의 자료를 다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씨앗, 좋은 기술,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다 동원해서 그야말로 모든 좋은 여건을 다 살렸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만 거기에 같이 도움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비를 주어야 될 때 비가 오지 않고, 또 햇빛을 비추어줘야 될 때 햇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농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농사의 근본적인 위로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임해야만 그 농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한참 열매가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 그때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열매가 안에서 연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에 열매가 없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도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농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자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 나라 하나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가정도 지켜주고 나라도 보호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가정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돈을 많이 번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나라도 무슨 경제력 국방력이 튼튼하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한 나라 한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인생은 더 말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도와서 하늘이 도와야 해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그 교재에 우리 저자께서 내용을 쓴 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래된, 아주 꽤 여러 해가 지난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웃 간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농사를 추수해 놓고 어느 날 제가 뒤를 따라가게 됐는데 술이 이렇게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하고 좀 말을 할까 하다가 뒤를 그냥 은연중에 따라가게 됐는데, 그분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늘이 안 도우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탄식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마음 깊이 새겨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추수를 해놓고 낯가리를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할 시기를 놓치면서 그 시기에 계속해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추수해 놓은 게 쓸모없이 막 그 안에서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전혀 타작할 수 없는 환경이 생기니까, 세상에 추수를 해놓고도 열매를 제대로 열매로 거두질 못하니까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뼈저리게, 내가 그 소리를 잘 받아들이면서 음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인간적으로는 다 될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네 인생은 90% 이상 99%를 다 했다 할지라도 1%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과정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인생을 승리했던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분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잘 나타나 있는 요셉. 그렇게 억울하게 배신 속에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거기서 노예뿐만 아니라 또 죄인된 그 감옥 안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는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을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을 보면 거기에 요셉에게 대한 표현이 뭘로 잘 나타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보고 감옥의 간수도 보고 다 봤어요. 요셉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인생의 파트너로 그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서 국무총리로 또 세상에서 기어코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공부했던 사람들이지만 또 다니엘.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바벨론이 제1차, 2차, 3차 공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제1차 침략을 통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은 잡혀간 사람입니다. 자, 그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을 봐도 그 젊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특별히 그는 왕족이요 귀족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서 비록 잡혀온 포로지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이제 선택해서 왕이 먹는 진미, 왕이 교육시키는 모든 좋은 여건 속에서 그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때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시절의 나이지만 그는 왕의 진미를 통해서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면서 특별히 채소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내 얼굴이 좋지 못하면 그때 무슨 조치를 취해도 좋으니까 내가 이 왕의 진미 앞에 드려진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그는 꽉 붙들고 그 환경 앞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환경 앞에 그는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어떤 환경의 장애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그 환경 앞에 도전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고기를 먹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윤택한 얼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의 믿음을 지키게 했고 그의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다니엘의 삶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는 그 시대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 높여주시는 위상을 힘입어서 그 시대를 오히려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들어쓰시며 그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 시대의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도. 교재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나오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 나의 피할 바위,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고 그는 그의 환경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항상 그 환경에 같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좋지 못한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로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변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에 계획이 나타나고 그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파트너인 하나님은 언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좋을 때만? 아니면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생길 때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환경에도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파트너로 거기에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권고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교재에 나온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항상 의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배운 거, 내 명철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 가는 길을 그 환경에서 이끌어주고 지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또 하나의 파트너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파트너. 그건 뭐냐?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성실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파트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믿음을 갖고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고 직분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련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어렴풋한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파트너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심어야 돼. 성실하게 심은 대로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타내 보여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방탕할 수 없고 나태할 수 없고 거짓되고 위선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될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삶 위에 터 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 삶의 터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전능하신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성실한 삶이 그분 앞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하나님을 파트너로 한 그 삶 속에 언제나 성실한 삶이 기반이 되어 있었기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파트너로 십으로 한 그는 그의 삶이 정말 7년을 하루같이 항상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사람들의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31장 우리 37절에서 42절까지 있는데 그냥 39절 40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위한 내 삶의 성실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그 일을 위한 그 일을 하는데도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든지 정말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할 때 삼촌 라반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손해될 것이 있으면 손해를 갚아서 일을 해주고 홀이라도 게을러 터지게 해서 남의 일을 망칠까 그는 밤낮 없이 늘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중요한 삶은 결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결코 방황하며 게으르며 남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실한 삶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기억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성실한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항상 성실한 삶의 현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 성실한 삶이 같이 병행할 때 여기에 놀라운 승리하는 삶, 축복받은 삶,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결과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